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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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다시 한번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또한 직장의 부흥으로, 여러분의 사업의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84장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나를 자랑하고 남을 비판하며 나만을 위한 욕심을 부리며 살아온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십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항상 하는 일마다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눔교회 처음으로 함께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식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전에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적이 있는데요. 브라더 마크 형제님하고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김미영 자매님, 그리고 또 사랑하는 이 딸을 낳으셔가지고 우리 소영이까지 이렇게 세 가정이 오늘 우리 나눔교회 이제 처음 나오신 가 동시에 우리 나눔교회 이제는 등록교인으로서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신지사님의 우리 조카분이 LA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오시자마자 또 바로 내려가셔야 되는 그런 라그랜자 쪽으로, 어디죠? 라그랜자가 아니라 더 내려가죠, 거기서. 알라바마에서 더 내려가죠. 스마트 어디예요? 거기 동네. 하여튼간 저도 한번 빡 가봐야 될게요. 얼마나 먼지. 얘기를 드리기에는 교회에서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 신천호 지사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를 함께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믿음의 식구가 되었으니 아름다운 교제가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2월은 마지막 달이 아니라 시작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시리즈 설교가 좀 달리기 시작됩니다. 12월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3주인데요. 12월이 마무리가 아니라 여러분 14년도를 준비하는 시작으로 바꾸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친교 후에 결산을 위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친교 후에 다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선교회는 2014년도 신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지난주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공개하겠습니다. 남선교회가 안 왔어요. 남선교회 오늘까지 꼭 제출하셔서 다음 주에는 신임원 명단을 발표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교 후에 예결산 위원회 모임이 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예결산 위원회 이름 되시는 분들은 저희 목양실로 모이셔서 빨리 2014년도 예산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셋째 주,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014년도 목회 비전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를 향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되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우리 나눔교회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혼구원과 전도를 위해서 CD 제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에 오시면요, 여러분이 마켓에서 볼 수 없는 수요일날 설교 CD도 이제 제작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요 본당에 오다 보면 입구에 있는 CD 보시면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CD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정 전도를 위해서 또 CD가 또 계속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CD는 수완이 아시와 메가마트, 그리고 둘로스 H마트에도 인사이드에 저희 교회 이 섹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 저희 교회 CD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전도에 필요하시면 교회 걸 쓰시든지 아니면 가까운 마켓에서 가져가셔서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인사동행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친교는요, 우리 김수경 지사님과 신영란 지사님 가정 두 가정에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다다음 주죠. 12월 마지막 주에 이제 주보가 이제 변경이 됩니다. 주보의 포맷이 변경되는데 헌금 통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두 개로 나눠졌던 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면서 변경이 되는데 다음 주에는 한번 샘플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식으로 바뀌는 거는 12월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보 변경할 때에 혹시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샘플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니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습니다. 헌금이래. 성경 공독할 때 이렇게 하기로. 근데 우리 승희 지사님이 발란티어를 해주셨는데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오늘 깜빡하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이렇게 서로. 그렇다고 여러분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CD의 녹음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성경을 봉독하는 거니까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눔교회가 2013년도에 개척하면서 특별히 올해 많은 구호를 여러분과 함께 외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 못할 것 같아서 주보 칼럼에다가 여러분이 잊어먹지 않도록 한번 써보았습니다. 우리가 첫 해 시작하면서 올해 표어를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어를 구호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013년도 온 성도들을 복 주시되 하면 여러분이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실지어다. 이런 구호를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가물가물하죠? 2013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온 가정을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실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뿐만 아니라 웃을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사명? 센스가 있는 분들은 주보를 벌써 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 영혼구원. 나눔교회를 하나님께서 창립케 하시고 개척한 거는 다른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먹고 즐기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어울리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죽어 정하는 영혼을 살리는 영혼 구원에 있다. 그래서 나눔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 그 사명은요 2013년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구원은요,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 그렇죠.
제가 출입을 써놨는데 김수경, 여러분의 이름을 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이러면 안 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다 2013년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까지 했던 지피지기 지천부 백전백승, 2013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에 백전백승하는 여러분 삶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호를 외쳐봤더니 여러분 혹시 1년간의 설교가 싹 지나가듯이 떠오른다면 정말 여러분 올 한 해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오신 거예요. 근데 생각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뭐 어떨 때는 가물가물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 기쁘시는 삶을 달려왔다기보다는 이 곁길로, 조금 곁길로 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곁길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매진하며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구호입니다. 올해 마지막 구호. 이제 3주 동안 여러분 해야 되는데요. 오늘 구호는요, 이렇습니다. 사명자는 끝이 곧 시작이다. 한번 외쳐볼까요? 사명자는 끝이 곧 시작이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에게는요, 끝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라고 선포되는 그때가 바로 시작할 때라는 것이 오늘부터 3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명자는요, 인생의 끝은 없습니다. 날마다 끝이라고 생각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시작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앤디 앤드루스의 폰더스의 위대한 하루 중에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열정은 마음의 산물입니다. 열정은 멋진 꿈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는 힘입니다. 열정은 확신을 낳고 평범한 사람을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당신에게 열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 열정에 감화되어 당신의 꿈을 실현하는 일에 도움을 줍니다. 열정만 있으면 이 세상에 극복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행동을 멈추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나눔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열정이 있습니까? 이러한 열정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날마다 시작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역사상으로 가장 열정적으로 쓰임받는 한 사람을 뽑는다면요, 저는 모세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삶은요, 열정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열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뭔가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요, 탄생에서부터 마지막 생애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요, 예수님 외에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의 히스토리를 적어놓은 것은요, 모세가 유일합니다. 어떤 사람의 삶의 여정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출생에서부터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까지 성경에 디테일하게 기록된 사람은요, 모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요, 모세의 생애를 예수님의 생애와 비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엔 이렇습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여기서 저가라는 것은 바로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충성을 다하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에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함과 같으니, 예수님의 충성을 모세의 충성에 같은 레벨로 옮겨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충성된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충성된 삶을 사는 모세의 모습 같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요, 120세를 살았는데 모세의 생애는 40세, 40세, 40세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40세 때까지는 바로 바로왕의, 어떻게 보면 바로왕 공주의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40년은요 이제 살인자로서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가지고요 바로 광야에서 목동을 하며 어떻게 보면 양을 치면서 모세가 80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 앞에서 예수님의 충성과 모세의 충성을 같은 레벨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 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막 이럴 것 같은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요. 좀 실망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줄 것을 말씀할 때에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셔요? 왜 나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말을 잘 못한다니까요. 그 뒤에 나는 마음이 뭐냐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명 줬는데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좀 말을 좀 서툰데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좀 내가 말주변이라도 좀 좋으면 좋겠는데 저는요 입이 좀 뻣뻣해가지고요 이게 말 재간이 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이 말이거든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라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 나는 못 가요 라는 말은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님 저는 못 가요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강권하십니다. 너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1절이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을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눈을 가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을 닫게도 하시고 입을 열게도 하시는 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어줄 테니까 가! 이거거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뭐예요? 오 주여 하나님 저 말고 김집사를 보내소서. 오 주여 나 말고 신집사를 보내주소서. 오 주여 나 말고 조집사를 보내소서.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영우가 이 일을 해 그랬는데 목사님 저 말고 현진 전도사님을 써주소서.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니 본인이 못 간다 그러면 그냥 본인이 못 간다 그러면 되는데 꼭 나 말고요 목사님 이 사람이요. 우리가 지금 인사당회를 이제 이번 주에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이제 몇 주 안 남아서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여러분 인사당회 광고를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달 반 광고를 냈을 거예요.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못 났다는 것은 신중하게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떻게 보면 당회원들의 어떻게 보면 고충입니다. 그렇게 고충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에 여러분에게 이제는 내년에 이런 일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한결같은 모든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잘 없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잘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한 주만 기도해 볼게요. 한 주 후에 목사님 저는요 저 말고 혹시 이 사람은 어때요? 다른 분을 추천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해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늘 모세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 이 일을 좀 해!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는요 하나님 보낼 만한 분을 보내주세요. 저는 못 갑니다. 라는 것이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의 말이에요. 이 말을 보면요, 이 모세 같은 사람은 답답해서 못 쓸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쓰면 더 큰 좋은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강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컬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자신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안 부르시더라고요, 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일에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충성한 것처럼 모세가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평생의 삶이 성경 속에 기록된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40년 주기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터성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기에는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세의 삶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예요. 나이 80세 부름을 받았어요. 80세. 80세는 뭡니까? 은퇴하고도 남을 나이예요. 나이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셨어요. 모세는요, 환경에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양을 치는 것도 아니에요. 장인의 바로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더 큰 핸디캡이 있었어요. 이는 애굽에서 살인죄를 범해서 도망자로 나왔던 곳이거든요. 그러면 애굽 말고 다른 데 가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서 또 어딜 보내요? 애굽을 보내요. 내가 거기서 도망 나왔는데 거기를 보내시는 하나님, 참 짓궂으셔요. 그죠? 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이마만큼 모세는 환경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오늘 나왔던 것처럼 성격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정말 리더십이 스트롱하고 막 힘이 있어서 막 추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못해요 이런 소극적인 행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격적으로도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그에게 맡겨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에 나이와 환경과 성격으로 내 삶은 끝났어 라고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모세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적으로 내가 뭔가 뭘 제기할 수가 있겠어. 이 나이에 내가 청년들보처럼 젊은 것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야 실수를 생각하면서 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내 나이는 이제 끝. 은퇴도 했는데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시작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는데 제 환경을 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환경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을 때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성격도 그래요. 목사님처럼 좀 스트롱하고 좀 강하면 모를까요? 저는요, 제 성격은요, 리더를 할 수 없는 성격이에요. 저는 누구를 이렇게 돕는 성격이지, 저는 나설 수 있는 성격이 못해요. 성격이 모자라도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오늘 두 가지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부족을 아는 사람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부족함을 아는 그때야말로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시작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는요, 부족하다고 준비가 안 됐을 때는요,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요,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시작할 때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모세 자신이 부족으로 인하여서 자신은 주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에요, 우리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의 일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주의 일 자체가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다음에 한다 그러면요, 이런 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는 주의 일에 조건이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쓰임받을 수 없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그를 통하여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쓰실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꼭 찾아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한 4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런 게 나오면 우리 승희 지사님이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오늘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대표적으로 5분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능력 없는 자. 능력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능력 있는 자를 쓰셔야죠. 왜 하나님 능력 없는 자를 쓰십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세요? 능력 없는 자. 소망이 생기죠? 소망이 생기죠? 소망이 안 생긴다는 건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건데, 소망이 생긴다는 거, 나도 능력 없는데 라고 막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은요, 바로 학벌입니다. 학벌이 없는 사람. 세상 말로 얘기하면 가방끈이 짧은 사람. 가방끈이 짧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양에 쓰실 거 보면요, 좀 가방끈 긴 사람을 쓰셔야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보면요, 그리고 역대 장관들 이렇게 쭉 보니까요, 죄송하지만 75%가 서울대 출신. 나머지 거의 한 24%, 1% 빼고요, 24%는 어디 출신일까요? 고대 아니면 연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장관은요, 99% 서울대 출신, 연대 출신, 고대 출신이에요. 이제 간혹 이제 문명정부 와가지고 다른 이제 출신의 사람도 쓰시지만 거의 99%가 그래요. 세상은요, 학벌 위주로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면요, 학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벌은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학벌 없는 자, 학벌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소망이 생기죠? 예?
예, 좀 더 소망이 만약에 혹시 우리 서울 연고대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절망하실 수 있겠지만, 한데 그분들도 하여튼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명문가임에도 쓰임을 받았거든요. 근데 성경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쓰신 분들은 학벌이 좀 낮다. 예수님의 제자를 봐도 그렇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미련한 자. 야, 여러분 누구를 미련한 자라고 그래요? 미련한 거에 꼭 항상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있죠. 미련, 곰탱이. 미련한 자를 왜 이렇게 곰탱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곰이 얼마나 이게 그냥 호랑이는 마늘 못 먹다가 뛰쳐나가잖아요. 우리 그 우섭이 이렇게 예화를 보면요. 실화는 아니지만 우리는 창조론을 믿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죠. 그렇지만 예화를 봐도 곰은 어때요? 아주 끝까지 그냥 먹고 벼태요. 근데 왜 이게 미련 곰탱인지 모르겠지만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 써요. 누구가? 한가 곰같이 그냥 지득하니 뭔가 그냥 여우처럼 그냥 빠릿빠릿하게 막 순간순간 팍팍팍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득하니 이게 뜨거운 건지 차가운지 모르고 그냥 이게 몸에 좋은 건지 그냥 이렇게 진득하니한 이러한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세 번째는 뭐예요? 천한 자. 네 번째가 천한 자. 다섯 번째, 멸시받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을 보면요, 능력 없는 자, 학벌 없는 자, 미련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요. 왜요? 성경은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뽑아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눔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눔교회는요,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눔교회는요, 예수님밖에 우리는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멘 안 할 줄 알고 다른 걸 준비했는데 아멘을 잘 해주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요, 요거까지 나올 뻔했어요. 우리 나눔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산성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막 외칠 때는요, 막 이런 찬양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주는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은 이건 악보는 안 줬거든요. 다음 곡은 악보 줬는데, 여러분, 주는 나의 큰 소망, 주는 나의 큰 능력, 그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 쓰는 거고, 그러니까 학벌 짧은 사람 쓰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눔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가진 게 없거든요. 아주 가진 게 없는 게요,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올라갈 것만 남아있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할 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12월, 여러분 연말이라고 해서 올해를 어떻게 연말을 마무리 질까? 마무리가 아니라니까요. 12월은 어떤 달이에요? 2013년도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작의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말 연시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여러분, 이런 시간 갖지 마세요. 2013년도 12월은 뭐라고요? 시작의 해입니다. 시작의 달이에요. 2014년도를 향하여서, 믿음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준비하는 2013년도 마지막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부족함을요,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부족한 거를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오늘 모세를 보면요, 하나님 나 못 가요 할 때 하나님께서 넌 할 수 있어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모세가 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 저는요 입이 좀 더 둔해서 말을 잘 못해서 못해. 이게 첫 번째 모세의 컴플레인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저는 혼자 못 가요, 이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입 열어줄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사람을 붙여줄게. 이 말은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요. 첫 번째는요, 너 입 둔하지? 내가 말할 거야. 너는 그냥 입만 빌려줘. 말하는 건 누구야? 내가 말할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너가 가는 모든 길에는 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런 힘을 가지고 나아가. 두 번째는요,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 아론을 붙여줄게.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늘 모세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함께 있었어요. 또한 아멜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전쟁을 취할 때에 모세를 뒤에서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아론과 훌. 아멜렉과 전투를 하는데요, 모세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누가 이겨요? 누가 모르시나? 이거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이 전쟁이 한 번에 끝나냐고요. 간단하게 끝나냐고요. 뭐 1대1 대장 나와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전투가 끝날 생각이 없네. 근데 모세가 막 기도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이제 철야를 했는데 막 손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뭐 얼마 갔는지 모르지만 팔이 아프더라고요. 아파가지고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날 봤더니 팔이 얼얼하더라고요. 내가 어저께 뭐 했죠? 손 들고 기도했지. 막 이게 손을 듣는데요, 이게 오래 못 볼 테요. 손이 막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갈 땐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의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게 잘 봐야 돼요. 잘 봐. 모세가 손이 올라가니까 이기네?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지네? 그거를 누가 보고 있었어요? 아론과 한 명 더 있잖아요. 훌이 보고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그거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모세에게 쫓아가서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서서 모세의 손을 딱 받치고 나니까 손이 안 내려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모세가 이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모세에게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협력하는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동역자를 보내줄게. 그런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 왔어요. 정탐꾼 12를 보냈어요. 갔다 와서 12명 중에 10명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는 못 간다. 거기. 와, 거기는요, 그냥 안악조선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과 우리 비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메뚜기다. 그냥 그들이 밟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10명이 그래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라고 하는 건데 정탐꾼이 12명이 갔다 와가지고 10명이 못 간다고 버티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갑시다 이러지 못해요. 왜? 모세의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모세가 아무 말 못하고 있어요. 그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수아와 또 한 명 있죠. 한 명만 알면 안 돼. 두 명 그 세트로 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 갈렙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하리라. 모세 갑시다. 여러분, 모세를 돕는 누가 있었어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역사를 마무리할 수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세의 사명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눔교회 목회자인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닌가?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아주 믿음의 동역자를 저에게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 4명 갖고도 이런 역사를 이뤘는데, 저희는 몇 명이 지금? 셀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 이게. 여러분이 믿음의 동역자로 저와 함께 하는 한, 우리 나눔교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을 여러분 결코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나눔교회가 가진 것이 없는 걸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정도 아멘 갖고 안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고린도 전후서 지금 강해를 수요일날 시작하고 있죠.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개척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그저 심었고, 누가 자라게 했어요? 나 이후에 왔던 아볼로가 자라게 하였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그리고 또한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신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동역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였던 우리 사도 바울,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쯤 되면 이제 반주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제가 헌금송 때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아멘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특별로 이 찬양으로 헌금송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를, 부족한 자를, 학벌 없는 자를 쓰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나눔교회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지금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시작할 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린 가진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 마지막 12월 달 이 달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시작하는 달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학벌도 짧지만 능력도 부족하지만 정말 나의 가지고 있는 성격도 부족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끝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내 나이가 정말 이제는 다시 시작할 만한 나이가 못 됐기 때문에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이 시작이라고 얘기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시작할 때라고 권면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기로 다짐하는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나의 힘과 소망 삼으며 나가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외치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특송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면서요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11조 우리 조규성 지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11조 김병렬 이사님 가정, 11조 신영란 이사님 가정, 우리 11조 전성민 장로님 가정, 박소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여선교회 김치바제 이익금 감사헌금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상의 많은 사람은 마지막 달이라고 얘기하지만 새로운 시작으로 믿고 가슴에 품고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귀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이 땅에 더욱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의 손길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되 꾸어줄진정 꾸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마음껏 드려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입니다. 주기도문송 부르고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지금은 능력 없는 자, 학벌 없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며 우리에게 세움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고백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때로는 거칠고 힘든 세상 속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시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